빛이 되어 세상으로 진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UCT 교리문답 13번째에서 15번째 문답 내용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Can anyone keep the law of God perfectly?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Since the fall, no human has been able to keep the law of God perfectly.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최종적으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 십계명은 마음의 계명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계명으로서 우리도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 계명에 담긴 뜻을 실천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계명이 마음의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해석하시며 조명하셨다고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타락한 부분은 우리의 행위라기보다는 마음 자체이기 때문이었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fall, 떨어졌기 때문에 비록 내 행위가 심지어 완전하게 내 마음속의 악을 가리워낸다 하여도 이 타락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악한 것이죠. 존 오웬의 글 가운데 이런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천둥과 거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얼른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겠죠. 자, 그런데 그 폭풍우가 멈추면 어떤가요? 그냥 여전히 가던 그 길을 다시 가게 됩니다. 폭풍우와 번개가 멈춘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들은 주저하지 않고 가던 길을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물든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풍우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는 장치와도 같은 이 율법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폭풍우가,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인생관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잠시 멈추었으나 결국 폭풍우가 지나가자마자, 즉 율법에 맞추어 잠시 내 행위를 교정했다 해도 결국 우리 마음의 본성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기엔 무언가 역부족인 우리 인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화라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본성 이야기를 하니까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성악설을 말하는 건가요? 결국은 악한 길로 가는 본성에 따라 사니까 말이에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어지는 제 14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Did God create us unable to keep His law?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No, but because of the disobedience of Adam and Eve, we are all born in sin and guilt and unable to keep God's law.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전도사님께서 성악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성악설이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생각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 대한 성악설이니 성선설이니 혹은 인간은 이도저도 없이 빈 상태에서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입장 등등 아주 다양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엄밀히 말해 기독교는 성악설도 그리고 성선설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교리문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그러니까 애초에 악하게 만드신 것인가? 오늘 단문은 No,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 창조에서 인간이 애초에 악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원 상태에서 떨어진 것이 바로 타락인 것이죠. 인간은 타락해서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 악함의 근원은 창조 때에 창조주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발생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친숙하게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원죄의 사건, 곧 창세기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죠.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을 매번 들어도 또 까먹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대체 뭐였던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던 거죠? 자, 아마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곧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즉 옳고 그름의 결정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인간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또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의존적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인간이 먹었다 하는 의미는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겠다. 곧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늘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삶 가운데서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이 선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아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으라 하신 주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뱀이 와서 바로 그 예배를 회방하죠. 미혹으로 말입니다. 어떻게요? 의심하게 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저희를 말이죠. 사랑과 보호,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심이 들어올 때 사람은 그분의 명령과 구속을 이렇게 은혜가 아닌 간섭과 참견 그리고 억압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훨씬 편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같은 마음의 도전이 자주 있으시다면 분명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방해받고 있을 거예요. 미혹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대체 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거죠? 자, 14번째 문답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에 근거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16번째 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한 첫 범죄는 아담의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아담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인 인류는 죄와 그 죄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저항했던 바로 그 불순종의 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이 원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초에 왜 율법을 주신 거죠? 네, 왜 애초에 율법을 주셨을까? 네, 그것은 15번째 문답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문답,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Since no one can keep the law, what is its purpose?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을 알고 우리 마음의 죄악된 본성과 불순종을 깨달아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구주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That we may know the holy nature of God and the sinful nature of our hearts, and thus our need of a Savior.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오늘 서두에 예화로 들었던 폭풍우와 천둥 번개의 작용과도 같은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죄 속에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것을 말이죠. 또한 율법은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내 마음속 죄의 동기들을 발견해서 멈추어 서게 하고 돌이켜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해요. 자, 이렇게 율법은 삶의 규범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인도해가는 초등교사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맞추어 내 죄의 행위를 돌아보며 절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 안에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이 율법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 속의 죄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즉 행위는 다스려질지 몰라도 강압에 의해서 내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죄, 예를 들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하는 이 죄의 동기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에요. 즉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나요? 동물을 가져다가 그 동물을 대신 벌하여 죽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거스른 그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제사의 율법이 있었어요. 이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요. 또 죄 짓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도 되었고 나아가 죄책감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측면도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사람들은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래도 계속 죄를 짓고 마음에 죄는 남아있고 그러니 이 죄에 대한 이 율법적 속죄가 영원한 것이 못 된다.
그러면 대체 이 곤고한 우리를, 죄와 짝하여 사망의 늪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영원히 구원해줄 구원자, 대속자, 곧 인간 존재를 해방시켜줄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없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한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율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시고 또한 모든 율법에 담긴 그 뜻을 몸소 실천하며 가르치시고 그 삶으로 완성해 주신 진정한 구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거네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진짜 공동체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빛이 되어 세상으로